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이죠.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일대에 지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여기저기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가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또 많은 그 치유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도 매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 계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긴네렛 바다,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베랴 바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된 그 어느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제 정박해 있는데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그 어부 중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 베드로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 깊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베드로에게 접근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무리들도 모르고, 정작 베드로 자신도, 시몬 자신도 이제 모르고 있죠. 근데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였냐면, 그 2절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어부들이 밤새 조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배에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거나 적어도 아무튼 오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렇게 거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점점 베드로가 있는 배 쪽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에 이르러서 시몬에게 청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지금 내가 무리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한데 네 배에 올라서 좀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 네 배를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이제 설교 단상으로 좀 사용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가 되겠죠. 이 밧줄이 살짝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같은 데 보면 그 배에 딱 올라서 바다를 등지고서 무리들을 이렇게 보면 무리 안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여기 둘러싸여 있으면은 누구를 바라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배에 딱 오르면 이제 시야가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시야가 확보가 되고 용이하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시몬의 배에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지요.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살짝 올라서 예수님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바다를 등지고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어부들은 바로 그 옆에서 이제 그물을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씻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우리들이 밤새 작업을 했지만 우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나 그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마 그 어부 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소문이 들었고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이 시간에 몰려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 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물 씻으면서 손은 이제 그물을 하지만 이제 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인데 뭐라고 말하나 이제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요 일이 있기 전에 형 베드로에게 말하죠. 나사렛에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로 앞에 그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병자리 치료할 때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때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 그때 공교롭게도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인 그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도 그때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실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베드로가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지금 들었고 초면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구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고 다가가셨고 낚시로 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 놓으신 겁니다.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지금 낚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부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를 이제 낚시로 하자면 지금 그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으로 지금 낚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 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대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은 그 병행구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네가 이제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앞으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베드로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어떤 점에서 보면 샘플로 미리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전도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한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밑밥을 던지고 또 미끼를 던지고 낚시로 하자면은 그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어떤 것은 이적과 기적을 또 행하여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구원할 때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안 듣고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건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능동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접근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걸 잘 눈치를 못 챘지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를 이끌면서 어떻게 걷다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그날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에 베드로를 구원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서 건지기 위한 이미 사전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지금 이날 완전히 고기 잡다 밤새 작업했는데 공친 거예요. 굉장히 막 지금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무리들이 지금 누가 봤더니 예수님 그 얘기 들었던 봤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예수가 이제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구멍을 끼고 점점 자기 배에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무리들은 어떻게 이제 걷다 보니까 이렇게 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고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항상 이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그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 계룡산에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고 참선과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고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과정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갑자기 그냥 갈 때 우리 하나님 찾아 부르시죠.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죄를 지은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아가서 회개하고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고 숨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도 양치다가 그냥 보통 양치는데 가시떨기 불꽃으로 유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미디안도 마찬가지고요. 숨어서 자기 먹을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미디안을 찾아가신 거거든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삭개오도 그렇고 성경을 다 보십시오. 바울도 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다메섹을 향해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막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과정은 우리 세상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인간이 깊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스스로 득도하는 그런 과정이나 스스로 자각, 깨닫는,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배에서 이제 복음과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더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내가 보니까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네. 너 오늘 한 마리도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물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 마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시몬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하죠.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알았을까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 전혀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직업이 목수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잖아요.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죠. 스님 앞에서 연불 외우고 목사 앞에서 성경 암송하고 막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비전문가가 말이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자존심 상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평신도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쪽으로 쩍쩍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제 마음이 좀 상할 거예요. 내색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주방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오곤사님에게, 이 베테랑, 이 음식 달인 아니십니까? 얼마나 손놀림이 빠르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문외한인 무식한 제가, 권사님 그 김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뭐 음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막 하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쳐야 돼? 우리 권사님의 인격은 그러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평생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칠 때가 있거든요. 장사를 해도 이게 안 팔릴 때가 있고, 농사를 지어도 흉년을 만날 때가 몇십 년 이렇게 해도. 근데 베드로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제 평생을 어부로 살고 잔뼈가 굵은 어부지만은 이날따라 이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수인 예수님이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저기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 많이 낚을 텐데, 많이 잡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들렸을 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베드로에 있다면 좀 열받았을 것 같아. 그죠? 지금 밤새 작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다 이제 그물 씻고 작업복 갈아입고 이제 정리를 끝낸 상태예요.
근데 다시 가서 이제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 일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하고 갈 때요.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카톡이나 이렇게 아내가. 올 때 좀 마트에, 웰빙 마트에 들려가지고 뭐 콩나물, 두부 몇 가지만 좀 사다 주라고. 그럼 이제 사다 주죠. 사다 이제 주차하고 들어가서 딱 줍니다. 건네주고 이제 옷 갈아입고 있는데 다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쩌나 깜빡했네. 한 가지가 빠졌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가 빠졌다고. 지금 주차 지금 각 잘 잡고 지금 열심히 힘을 주차 잘하고 신발 벗고 지금 옷도 딱 갈아입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진작 말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가야죠. 또 사와야죠. 뭐 어명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지금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물 다 지금 정리하고 작업복 갈아입고. 근데 예수님이 저기 가면은 고기 많이 잡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많이 잡힌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목수인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에 전혀 모르는 목수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기가 밤에 많이 잡히지 날이 밝은 그런 날에는 더 안 잡힌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할 때 옆에서 사실은 다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의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고 그 신적인 권세를 느꼈잖아요. 권위와 능력을 느꼈는데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요구가 자신의 이제 인간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그 신적인 권세와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가르침에 압도당한 거죠. 그래서 감히 그것을 이제 거부를 못하고 신적인 권세에 압도되어서 거절을 못하고 이제 마치 말씀에 이끌려서 명령에 이끌려서 거절을 못하고 못 이기는 듯 이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배에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다른 배에 손짓해서 와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배에 많이 실으면은 배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선적을 많이 하면 큰 배도 그렇습니다. 근데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밤새 조업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몇십 마리 이렇게 잡힌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배가 그물이 막 찢어지고, 물론 그때의 그물은 오늘날처럼 나일론이나 아주 좋은 소재로 튼튼한 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요, 그 같은 그 동료 어부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이 다 같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여기 바다 근처에 살면서 많이 고기를 잡아봤지만 또 고기를 잡은 것을 수확한 것을 많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잡힌 거는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 놀라움은 단순히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 10절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이 두려움으로 이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두려움이 뭐죠? 경외감이죠. 경외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거는 어디서 다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신적인 권세에 그거를 이렇게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권위와 권세를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느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했더니 그 일어난 결과가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과연 이분이 정말 누굴까? 이분은 절대 사람일 수 없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잖아요. 처음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 라비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이 사건 후에는 8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할 때 썼던 그 단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신이 대면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서 베드로가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그 신적인 권세를 느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순종할 때만 해도 사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의 위압감에 이끌려서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실은 그걸 하면서도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가 틀렸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봐서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는 했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하나없이 어리석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참된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지식이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이 둘은 깊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속고 속이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모른다는, 그걸 무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가진 인간의 참된 실체와 실상은요, 아무리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룡산에 깊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닦고 참선하고 금손하고 금욕하고 수행하고 돌을 닦고 그런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만 인간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후회하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들까지도 명령하시고 움직이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 주인 되세요. 바다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지금 음파 탐지기로 예수님이 뭐 보고 저 깊은 데서 물고기가 때로 모여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지극히 미미한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떨어지고 죽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과 진로와 삶의 모든 부분들,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과연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래요. 물고기까지도 참새까지도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다까지도 물고기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번에 그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그러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일본 내염 하잖아요. 미국 독감 하잖아요. 말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제 일어나고 시작이 됐는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외국의 뭐 이렇게 대변인들 나라들 말하는 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우한 폐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 19로 이렇게 변경이 이제 WTO에서 바뀌었습니다만, WHO에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디에서 발원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된지를 이제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뭐 일본 내염, 미국 독감 하듯이 우한 폐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게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이 우한 폐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재입니다.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발생한 그 원인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좀 해괴한 그런 식생활 문화에서 비롯됐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뭐 오랫동안 그 사람들 그렇게 다 먹었습니다. 박쥐 먹고 뭐 한국 우한 사람들만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먹었고. 근데 또 하나의 유력한 견해가 뭐냐면은 우한 지역에 우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그 우한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같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아주 높은 등급의 이런 바이러스 세균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우한 연구소가 우한 지역 안에 있어요. 그 우한의 그 박쥐 사목관 시장에서 이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근데 서방의 많은 언론들이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우한 연구소에서 아마 유출되었을 확률이 이제 높게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화학 무기를 만들려고 여러 차례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국제적인 이렇게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미국에서도 뭐 빼내고 뭐 여러 뭐 사건들이 있어요.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구소니까 실험을 하잖아요. 그 바이러스로 뭐 박쥐에다도 투입을 하고 뭐 가축들 동물들에 막 투입해 연구를 하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험했던 것들이 이제 밖으로 유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공산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유물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결국 입자가 원자가 결합된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도 그 유물론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시하죠. 서방에 비해서. 기독교 문화의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서방 세계와 비교할 때 생명 경시 풍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생명 복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규제가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대부분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규제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규제는 안 하고 그냥 안 해야 될 규제는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중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그 가축이나 동물들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을 한 그 동물들, 가축들, 그거를 이제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거를 빼돌린 겁니다. 서방에서 지금 유력하게 보는 거는 그거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동물들을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관계된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빼돌려서 시중에 유통을 시킨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걸 이제 사먹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요거 이제 진정이 되면 차츰 나중에 또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은 워낙 이제 은폐하고 가짜와 짝퉁과 조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언젠가는 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물론 이게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뭐 과학적인 분석,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분석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용한 크게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근이고 또 하나가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이 잘못하거나 또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할 때 그 세 가지 도구 중에 사용하는 그 심판과 징계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볼 때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이게 이제 우한 지역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별히 시진핑 정부 체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톡방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우한 지역에 있는 48개의 교회를 시범적으로 중국 내의 그 종교 정책을 이제 탄압 정책으로 오래전에 이미 바뀌었죠. 근데 이제 서방의 그 문제 제기가 이제 두려워서 사실은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막 핍박하고 압박했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을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중국 내에 그 우한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 지역에 최초로 종교 시범 도시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우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 48개를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폭파시키고 강제 폐쇄 조치를 한 거예요. 그게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한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진핑 체제에 굉장히 지금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 지금까지 사실은 G2라고 불릴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워낙 인구가 많고 총 생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인권이나 체제나 모든 방면에서 사실은 G2의 자격이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등소평 이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시켜주고, 중국이 같이 무역을 해주고,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주고, 이렇게 협력해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를 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의 그 영적인 부흥과 숫자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이후부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장점인을 지나면서 시진핑 체제에 완전히 극대화된 거죠, 지금. 극심한 박해를 하고, 다시 예전에 공산사회주의 독재로 지금 회귀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법도 다 바꿔버리죠. 헌법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기 집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황제라고 불리죠. 옛날 중국의 그 황제 시대를 꿈꾸면서 교회 안에다가요, 시진핑의 사진을 걸도록 지금 강요한다 그래요. 북한, 김일성이, 북한에서 하듯이 우상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그 우한에서부터 이렇게 중국 전역으로 많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런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징계하셔서 정말 좋은 쪽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결국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물고기까지도 바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거느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일생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풍성한 물고기를 얻었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베드로가 일생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부유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된 말씀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셔서 물고기까지도 참새까지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복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깊이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